21절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아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가 늘 생각이 있습니다. 앉아나 서나 자나깨나 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나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거기다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거는 겁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라고 할 때는 돈 너무 중요하죠. 혹시 돈 필요 없는 분은 저희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재물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만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은요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물질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족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암 치료 받고 얼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남은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속으로 진짜 감사하세요. 이만큼만 감사합니다. 좀 좋은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나깨나 이만큼 살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안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하셔요. 거기 내 감사는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을 단단하게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여러분 자기 가족들, 자녀들 성공하는 것, 명예 얻는 것, 당선되는 것. 이번에 80이 넘었는데 이게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우 82인데 국회의원 나오겠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나온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 아니고 이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불교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딱 선거에 나올 때요, 국회의원 선거를 15일 앞두고부터 자기가요 잠이 안 오더래요. 잠자려고 하면요 눈에 모래를 넣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같은 거예요. 15일. 그리고 이제 당선됐는데요, 이분이 그 후에 어쨌든 60을 간 넘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선되는 것, 합격하는 것. 그런데 왜 이 보물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이 보물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보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쌓아두는데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이게 19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도의 구멍을 뚫고 도끼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도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끼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좀이란 것은요, 어복을 깔아먹는 것인데, 당시의 부자들은요, 요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1억, 2억 되는 옷이 있답니다. 그리 비싼 옷이 있대요. 뭐 1억 하니 갑자기 놀래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옷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옷, 그리고 동록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화폐가 구려됐는데 그게 녹이 슬면요, 그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록, 구리에 끼는 녹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인데 좀이 먹어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 구리가 녹이 끼어버리면 그 구리로 만든 돈이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했던 모든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왜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 성경이 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다 보여요. 왜 이게 진리냐면요,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벗어난 삶의 결과가 오고, 이 말씀 안에 살 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 성도님 나오셔서 참 고마워 봐요. 오늘 도저히 아파서 못 나오겠다는데 목소리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 오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전화기 놓고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워왔는데, 그나마 오라고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이것이 육에 속한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럴 게 없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 때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때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봐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며, 구멍 뚫린 전대라 말은요, 당시 돈을 차는 주머니인데 구멍이 다 뚫렸어.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것 때문에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나요? 나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보람을 갖는 부모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서요, 지금이라도 기도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으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말한 말을 듣지만요, 나이 들면요, 말 안 듣고요, 자녀가 내 말 잘 들어대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미워하는 말은 이게 신명기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6장부터 제가 8장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은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딱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딱 듣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거예요. 뭐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알았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마음을 모아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로 자라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마실지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일꾼이 상을 봐도 그거 다 새버린다. 내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물이라가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돈을 지금도 조금은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왜냐? 필요하니까 사람에서. 그런데 과거에 제가 돈을 너무나 밝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요. 영의 눈이 밝으면요, 예? 이 보물을, 뭐가 보물이냐? 주님의 보물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대로 가면 이게 내 운명이 됐구나. 이게 내 미래가 됐구나.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을 여기 있었겠구나. 이 보물을 대하는 태도가요, 눈의 문제라. 눈의 문제. 이 눈이란 것은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내가 여러분에게 잘 믿어보자 하면요, 부담가지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도 예배당 나오면요, 희미하게라도 보는 분이에요. 이걸요, 밝히 보면요, 절대로 그런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요, 어떤 목사님을 이번에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제가 그 목사님 은퇴식에 갈라 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여기도 출발하면 그 시간 그 도착하면 예배가 벌써 끝나고 한참 지나기 때문에 저 충청북도 좀 약간 외진 곳이에요. 내가 만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래가지고 인사를 했지만은 늘 마음에 그리낌이 있었어요. 힘들게 목회하신 분인데 만나는 순간에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누가 저분과 앞으로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만날 수 기회가 없는 분이에요. 만날 이유, 왜냐하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뭔가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눈이 어두우면요, 저는 제일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맹인. 그리고 눈이 침침해가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 예?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온 나무를 만드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로 비춰? 빛으로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는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딱 서면요, 내가 영의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가는 지 않습니까? 믿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영의 눈이 사실은 감겨 있는 겁니다. 완벽히 감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내 삶이요, 어둠에 속한 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가면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몰랐을 때, 말씀의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방법이 없었어. 예배당에 나오지만 늘 방황이요, 늘 어두워, 늘 절망이요.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빛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이 교회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고, 교인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그날로 마지막 드린데 몇 명 모였느냐? 8명 모였습니다. 이게 뉴스 나온 겁니다. 8명이 모였다면 예배를 드려야지요. 한 명이 나와도 예배를 드려야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2명만 모여도 두세 사람이, 그 앞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돼. 내 강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면은 내가 내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6.25 그 세계에 저항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육을 꺾는 게 기도입니다. 왜 어떻게 꺾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나 이제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바라보니까 돈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물을 느끼지만 우리의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달고 올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왠지 압니까? 다 옳은 것은 진리 아니에요. 그건 진실. 이거 맞다.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한 게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진리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삶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요즘에 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몰아내 주세요.
내가 너무 무섭게 네 안에 버티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자존심도 없냐?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지는 것 여러분 지금 맡겨본 적 있습니까? 새벽기도 왜 한지 알아요? 주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몇 살이 기준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몇 살 기준이야?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몇 세에 썼습니까? 몇 세에 때 썼나요? 80 마이너스 5. 아브라함 몇 세 때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선 사람은 할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나보고요. 우리도 할배, 오늘 그래. 우리도 할배가 다. 내가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할배는 목사님은 더 큰 할배고 나보고 더 큰 할배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조건들은 나이입니다. 나이입니다. 요즘은요 남자분들이요 50대 넘어가면요 직장 들어갈 데가 없다는 정도로 나이에 대해서 차별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삶이 생겼는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다 몰아낸 기도를요 1시간씩 합니다. 30분 이상 합니다. 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만물이 그로 만을 지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둡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된다고? 그건요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 전 비나이다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이요 다 내가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내가 눌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서서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기다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조차도 이 진리는요 영원한 영광으로 자유케 만들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의 그 삶을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보시 너무너무 가치 없고 추한 게 많습니다. 추한 말, 추한 행동.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나가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니까? 비록 조금 전까지 못 살아도 이제부터 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만나도 이 눈을 뜨고 있으면요, 내 몸은 기도하면 고쳐주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우리 교회 옛날에 조만영 성도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금도 그래. 너 놀라운 게 이 조만영 성도님이요, 지금도 한 35년 됐죠. 우리 개척되니까 35년 전에 위암 3기였어요. 위암 3기인데 그 3기의 위암에서 다 잘라내고 나서 살지 못한다고, 지금보다 35년 전 얼굴이 얼마나 낫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요, 지금 80이 다 될 때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때는요, 위가 없으니까 음식 먹으면 털음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칵칵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지금 예배당 안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 같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요, 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 모든 게 만사형통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했습니다. 온전히 기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 만난 것은요, 너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너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너 믿음 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 믿음과 관계 있고 너 가족들의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너 남편의 믿음과 너 자녀들의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오늘 데려오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금요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나올 보장이 있어요? 내일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맞잖아요. 금요일을 나올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요.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요 기쁨이에요. 기쁨.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반전되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언제 하나님께 요셉이 뭡니까? 시대들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요셉의 꿈이 뭐예요? 총리가 아닙니다. 빨리 석방돼가지고 고향 가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는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나와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적석에서 총리가 돼가지고요,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버금술에, 요즘 말하면 왕이 타는 리무진 차입니다. 차를 주고요, 왕의 도장까지 맡긴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언제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 내가 사울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 통치하겠습니다. 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에게서 내 목숨 지켜달라는 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다윗의 삶은 왕이 됨으로 비극이 온 겁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성공이에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 때보다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집사 때보다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집사 때보다도 장로가 된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추락이라면 무엇이든지 실패입니다. 여러분 잘 됐는데 믿음의 추락은 파멸입니다. 잘못됐는데 믿음의 성공은,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고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 14절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가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필요합니다. 병도 고쳐야 되는데 왜냐? 주님 영광에 더 살기 위해서. 목적이 안 된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했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거 몇 번이 간증했지만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물었답니다. 무슨 제목까지 기도하십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왜냐? 화투를 못 쳐 미치겠어요. 빨리 낳고 나서 화투 치고 싶어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내가 왜 이 환경에서 풀려져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왜 이 환경까지 왔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낫기 전에, 해결되기 전에 이제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회개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방향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주의 영광에서 내가 살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요 주님 영광에 살겠다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은요 국회에서 빛나요. 빛나. 왜? 국회의 모든 모습을 다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빛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뭘 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요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채찍질 하고 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 이제 살면 안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육신밖에 안 보여요. 육신에 보이면요 육신 따라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지간하면 예배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다음 장 4장 11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그 삶을 완벽히 통치하는 게 천국입니다. 내가 너 삶을 통치하겠다. 내가 너 삶을 살아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감기이기 때문에 떠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요. 안 믿는 자는요. 믿는 자가 이 눈을 뜨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어느 쪽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요, 저도 더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제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요, 점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몸도 좋아집니다. 왜? 내가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고 가면요,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자. 이제 됐구나. 내가 내 뜻을 따라오겠다니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주겠다. 할렐루야.